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목요 기도회 때 이제 세 번을 설교했고 또 앞으로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10여 차례 더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목요일 날 시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이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도 목요 기도의 연속선상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인가요? 우리나라가 뭐 한동안 대단했죠. 그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왔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서부터 뭐 온 언론 또 재계 관계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래요. 그 재산이 개인적으로 뭐 여러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보는 그 통계에 따르면 재산이 2,800조랍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죠? 나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도 내 수중에 없는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라고 그러죠. 그 재산이 12조래요. 그런데 12조 가진 사람을 막 세계에서도 뭐 100위 안에 들어가는 몇십위 부자라고 하는데 2,800조의 재산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200 몇십 명을 이렇게 대놓고 이제 상대할 정도의 재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왔다 갔는데 자기 돈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가 이제 왕세자로 총리로 앞으로 차기 왕으로 이제 요르단에서 이집트에서 시작하는 그 도시를 짓는데 170km짜리 도시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제 도시를 짓는데요. 그런데 그 폭이 200m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200m인데 170km를 가고 높이는 500m가 조금 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친환경적인 도시를 짓겠다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 50조 달러인가 저도 근데 실제로는 그 2배가 될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데 한국에 오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그 부자가 어느 정도 대단한 도시인가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롯데에 가면 여기 높은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555m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빼곡하게 그냥 옆에 바투바투 강릉까지 짓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데 호텔에 자리를 잡아놓고 뭐 하룻밤에 2,200만 원짜리 방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앉아서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 8대 기업들이 뭐 이렇게 뭐 삼성, 뭐 SK, 뭐 이렇게 현대 쭉 앉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한 줄로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대8로 대화를 하는 건데 그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8대 재벌 총수들을 놓고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수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난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언론에서는 우리가 제2의 뭐 제3의 중동 특수를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경제를 아시는 분 아시겠죠? 무라고 그래서 양해각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우디가 우리에게 사업을 한다고 소문 많이 내고 실제로 한 거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와서 우리하고 뭐 하겠다 한 거는 다 종이 쪽지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되고 그 자금이 들어오고 사업이 시작돼야 진짜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가 규모가 크니까 뭐가 떨어질까 해서 재벌 총수들이 거기 가서 다 제가 왜 마음이 복잡했냐면요. 부자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가서도 거기에 그냥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무릎만 안 꿇었지 뭐 의자 등에 기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냐 물어봐서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물어봐서 대답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양해각서기 때문에 그럼 언제든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아니 마음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뭐 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먼저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엎드릴 때 너 뭘 원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수많은 그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물어본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 특별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보다 you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뭘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빈살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하고 계신 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병자들에게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정성을 들이고 그분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진솔한 대답을 받으시면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면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있게 되는 분이라고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성을 다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운명과 이 인류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저 병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 물어볼 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능히 그 일할 줄 믿느냐예요. 또 아닙니다. 내가. 너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갖고 와서 내게 맡기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너 그거 믿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예요?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간청했으면 맡겼으면 맡겨드리고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맡겼다고 말하지만 또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또 들어갑니다. 그럼 맡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카톡에 저랑 연락하는 교인들에게 어제 감동을 받아 준 말씀은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평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게 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확약, 그 언약을 미리 우리에게 확증하심으로 주는,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가는 차원에 들어갈 때 주는 평안이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쁨이 없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평안이 없는지 몰라요. 기도하고도 그렇게 눈물 뿌려 부르짖고도 갈 때 보면 맡긴 자의 모습이 아니라 더 슬퍼하고 더 우울해하고 더 낙심하고 더 두려워하고 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맡기시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사 그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서 한 시간 예배했는데 그냥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제가 겟세마네 제목을 뭐라고 했죠? 짜내는 기도. 여러분 이런 제목을 나도 하면서 이런 제목을 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냐. 자, 한번 제가 주석을 여러분과 간단하게 해 나갈게요. 앞으로 10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근데 이 겟세마네 그 지역은 여러분도 모르지만 저도 아직 기회가 안 돼서 못 갔지만 성지순례 간 분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성벽 쪽으로 1.2km 떨어져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예루살렘 성의 동쪽으로 해가 돋는 곳으로 떨어진 곳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로 가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들렀던 곳이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요한복음 18장 1, 2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들렀던 곳이 겟세마네인데 특별히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함께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겟세마네입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편의상 간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간 게 아니라 이곳에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겟세마네에 가신 때가 언제냐면 밤에 가시거든요. 그럼 왜 낮에 안 가시고 밤에 갔냐고? 밤 기도하러 가셨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낮에 가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닙니다. 지금 예수는요 그 당시에 BTS 이상 가는 분이에요. 그냥 오면 병 낫고 막 다 치료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목사가 뭐 설교 잘하는 사람이 하는 정도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할 때 그 말과 음성이 권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보면서 압도되어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고의 스타였어요. 근데 밤에 허다한 민중들과 떨어진 한적한 곳에 왜 가셨을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나를 체포하더라도 큰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시간에, 그런 가능성이 없는 장소에 내가 간다. 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은혜가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상황과 시점과 장소를 그냥 만드니까 있으니까 가서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나를 잡아라. 왜? 때가 되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와 어떤 시점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도 영적인 기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권면했죠. 만나야 될 사람의 이름을 불러놓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상황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그 시점에 바로 중요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 사건과 기도하지 않은 사건은 다릅니다. 기도하고 만난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모든 계획과 모든 일어나는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군사와 가룟 유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준다는 거예요. 왜? 때가 되매 니네들이 나를 죽이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 죽는 게 아니라 죽기로 결정하고 왔고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기도하세요. 만나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시점을 하나님께서 주정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이 보고 은혜 받고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밟는다고 밟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사기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너희들이 방해한다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절대 주권으로 그날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최후의 승리자로 나를 세워줄 것이야. 그 믿음으로 이 겟세마네를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럼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그걸 짜면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그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엄청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는데,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 십자는 십자가의 대속이 어디에서요? 기름 짜듯이 예수를 짜내고 우리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죠. 특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방해자들이 많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많을까, 억울한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겟세마네를 기억하세요. 왜? 의미 없는 장소와 의미 없는 상황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서 짜내요. 주의 역사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짜내야 돼요. 짜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짜내야 됩니다. 짜내는 뭘 짜?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아집과 우리의 계획을 다 짜내야 돼요.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누구를 짜내? 자기를 짜내잖아요. 자기 인간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죽을 수 없는, 죽음과 관련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한 고통이 우리가 상상 못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죽는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신학자도 몰라요. 고통을 안 당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로, 그것도 최악의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격절하도 된 일을 겪어야 되는 그 일이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짜내야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 떨어지는 것처럼 흘렀다. 근데 이 원문을 다시 정확히 보면 이런 게 가능해요. 땀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자들이 그걸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모세혈관이 터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 못하죠. 우리는 막 힘을 써야 얼굴이나 찌그리고 뭐 식은땀 정도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지 말아야 될 그 고난을 기꺼이 당하시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짜내는 기도는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세혈관을 터뜨릴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걸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환경과 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것도 예수에게 쉽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도 짜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 여러분이 복잡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짜내는 말씀을 26장 36절에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게 기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슈소마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기도에 힘쓰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목적을 이루는 대단한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도 이 장면에서 특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기도는 다 간절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이 36절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요, 특별히 기도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평상시에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기도로 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심한 환경에서 말할 수 없는 육신적, 심적, 영적 고통과 번민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 환경과 여건이 올 때가 있고 그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특별히 드리는 우리를 짜내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짜내는 기도의 순간에는 힘을 못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면, 물론 피곤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 보면 피곤했다고 예수님도 이해했어요. 육신이 너희들 피곤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합니까? 제자들이 피곤합니까? 예수님이 더 피곤한 상황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 모든 순간이 무의미한, 잠시도 쉬지 않는 분이었어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도. 그런데 중요한 특별한 상황이 오는 그때에 기도를 해야 되고 제자들에게 봐라, 니네들이 중요한 순간이 오는데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야 내가 더 피곤한데 니네들이 자냐? 그래서 무려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웁니까? 2번 깨워요. 그럼 마지막에 3번째 깨우죠. 첫 번째, 2번째 깨어서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멍하니, 성경을 보면요, 그 제자들이 멍하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피곤할 수 있겠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왜 피곤한지가 거기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큰 자냐? 이거 갖고 싸우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성경을 앞을 보면 누가 큰 자냐? 아니,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고통 없는 신앙의 훈련과 연단 없는 큰 역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큰 것, 좋은 것을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그릇이 되도록 훈련받고 연단받고 특별히 중요한 시점이 눈앞에 왔을 때는 짜내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 없는데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없는데 큰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짜내는 기도가 없는데 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1시간 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시간도 너희가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짜내야 될까요? 성경 되면 다 보고 얘기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짜내는 기도를 얼마나 짜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 1시간이 60분입니다. 1hour예요. 영어 성경 번역에 따르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야단받는 거 아닙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60분 이상, 60분 정도 되는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이 진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최소한으로 주신 게 뭐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물론 목요기도에 또 이제 앞으로 화요기도에도 하겠지만 제가 가끔 이제 협박을 합니다.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뒷문 잠그라고 말해요. 무슨 요즘 시대에 저런 목사가 어딨냐. 근데 실제로 그 최소한의 기도라도 우리가 온 김에 드리지 않으면 못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그런데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돼. 근데 이겨낼 수 있는 그 환경, 이겨내야만 되는 환경이 온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제자들처럼 중요한 순간에 힘을 안 쓰고 쓸데없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먼저 교회에서. 목사님,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왜요? 아니 내가 이 차량 봉사를 하러 왔는데 말들도 안 듣고 차를 이리로 대라고 한대요. 저로 대라고도 한다고 지 멋대로 하고 내가 무슨 이게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차량 봉사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섭섭합니다. 집사님은요, 차량 봉사 안 해도 돼요. 차 마음대로 왔다 갔다 대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은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게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 은혜 받으라고. 아이 목사님, 맞네요. 제가 몇 년 동안 차량 봉사를 했는데 예배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염려 없죠? 차량 봉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아유 내가 그냥 주방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르다 되지 마시고 마리아 되세요. 굶으면 어때? 요즘 굶어요? 아니 식당 때문에, 그 식당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은혜를 못 받.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굶고 안 먹으면 되지. 본질이 뭡니까?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뭘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넘어지냐? 여러분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장해 주시면 내가 다 열심히 노 영어로 내가 진실로 짜내는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 부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그 주신 권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누가 큰 자냐고 싸웠느냐?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면 완전히 로마 정권 그 능력이면 막 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2영도 더 되는, 오늘 성경에 나왔죠?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12영이라고 하는 거를 레기온이라고 말하면 영, 레기온. 그럼 레기온이 로마 그 군사 조직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영이 몇 명의 군사를 말하느냐? 6,000명입니다. 한 레기온이. 그러면 말은 700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그러면 최소가 12영이라고 칩시다. 그럼 12영도 더 되는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72,000명의 천사, 최소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말하는 말이 몇 필입니까? 8,400필이에요. 최소한이. 천사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14만 5천을 떼죽음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분이 천사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그럼 예수님 뭘 말합니까? 내가 그런 천사 최소한 7만 2천 명의 천사와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능을 8,400배를 미를 나를 내가 최소한 동원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역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만 12영도 더 되는 천사로 지켜주옵소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창조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큰 사역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안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짜내는 기도에 실패했느냐? 저들이 분별하지 못한 거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0분, 1시간의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짜내는 자가 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이 다 짜내서 나가버릴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이.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짜내고 짜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짜낼 때 우리가 이 짜내는 과정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3번씩 기도했냐면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퍼했어요. 번민했어요. 고민했어요. 괴로워했어요. 땀이 핏방울로 되어 떨어지도록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의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럼 이 짜내는 기도 어떻게 해야 내가 짜낼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짜내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보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를 보고 잔인한 저 독재자들의 세계 도처에 정말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그 착취와 압박 이런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 사회에 거짓이 난무하고 그냥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세상을 사기치는 놈들이 앞장서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지도자라고 올라가서 하는 것을 보면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다 똑같아요. 연하야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건 그 사람들이 방송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합니다만 똑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열불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죠. 낫구나.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은데 내 거룩과 내 공의가 너만 못하겠냐? 저들이 내가 없는 것처럼 저렇게 사는 거 내가 안 보는 거 같냐? 네 마음은 알겠는데 뭐라고 때가 되면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용하신다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책임 안 지실까요? 세상에 누구도 빈살만도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뭐 하고 싶습니다. 안 지켜요. 그 사람 안 지킬 겁니다. 언제든지 뒤집을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가 약속한 걸 뒤집겠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걸 손바닥 뒤집겠어요? 못 뒤집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못 뒤집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쌓여있는 짜내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더 큽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더 광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거 주실 겁니다. 더 역사하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그러나 나는 짜냅니다. 내가 쓰러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 없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예배될 때인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짜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미친 소리라고 해도 그래 해봐라. 무슨 역사가 있겠냐? 여러분 해보세요.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끝까지 짜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의 자리에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26장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번역문 성경을 찾아보면요, 자고 쉬라 명령문보다 문맥상 예수님의 탄식의 의미가 내포된 의문문입니다. 둘 다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명령문으로 보든 의문문으로 보든 요점은 뭐냐? 이제 깨어 있더라도 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냥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짜내는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쓰러져서 혼미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쓸데없는 누가 큰 약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too late라고 말하는 거예요. 늦었다. 여러분 힘든 말이지만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특별한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많이 봤어요. 지난 다음에 와요. 목사님 그때 왜 아니에요. 다 전했어요. 그때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어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어 묵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게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났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넋있고 멍하고 쓸데없는 일에 중요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긴급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러져 있을 때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과 그 군인들은요 피곤을 잊은 채 일사불란하게 때로 자기들을 할 일을 하러 몰려 나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쉴 때 적들 안 쉬어요. 악한 영이 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승리하고 막 그냥 막 자리가 넘쳐나고 막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쥐어 짜야 될 때고 딴 거 보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쥐어 짜라. 제가 교만한 말을 할게요. 나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쥐어 짜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기 때문에 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가며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 기도할 때요. 저 쥐어 짭니다. 배부른 자가 그냥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돈 빵 한 조각 던져주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요, 난 기뻐요. 목사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건 뭐냐? 여러분과 내가 힘들 때지만 뜻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 걸 이겨내려면 짜내야 됩니다.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려면 짜내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 기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 들으신 후에 짜내신 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안 주시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능력이 넘쳐나는 분이,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 이제 일어나 가자, 끝났다,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준비 안 된 자들 나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만 나쁜 놈 아닙니다. 다 나쁜 놈 됐어요. 왜? 짜내는 기도해야 될 때 못했어요. 아멘만 3번 합시다. 여러분 짜내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짜내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서 봐라.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Look at me.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내 집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라. 그 자리에 서시도록. 아멘. 몇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준비되셨습니까? 기도로 짜내십시다. 말씀을 넣어서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짜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딱 3분만 기도할게요. 음악 틀어드립니다. 눈 감고 들으세요. 제가 영어 단어 중에 몇 가지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짜내는 기도를 드리면 something happens. 뭔가 일어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더 간절하게 짜내는 기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집, 내 강파감이 다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누울 때가 아닙니다. 취미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짜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하세요. 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생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킬 분 같아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반드시 어떨 때 우리가 깨어 짜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 앞에 간절하게 소리를 내든 간절하든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짜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